예, 지난 주일에는 우리 14, 15절의 말씀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셨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그런 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14절에서 말한 대로 이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인도를 하셨습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을 사모하게 하는 이 모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칭을 신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복을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늘 나는 하나님이 양자의 영, 즉 우리 이 영은 성령이 아니고 우리 마음에 양자의 영을 주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영접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을 확증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 부르짖는 그런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신 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놀라운 칭호를 주시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신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때로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이 확고한 진리 위에 나를 이해하고 이 진리 위에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다.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세상의 아버지와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되심을 알리워 주시고 또 아버지로 찾아오셨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누구도 취소할 수 없는 영원한 말씀으로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가를 알수록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이 놀라운 진리고 또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이 어떤 복인가를 깨달아 알수록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또 격려가 되는 귀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절 14절 15절 두 절을 지난주에 설교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마음에 늘 새기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14절 15절에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이라는 신분을 가진 것을 이제 14절 15절에서 말했는데 이어서 16절에서는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 영은 성령이 아닙니다. 우리 영, 우리에게 영혼이 있으니까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신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14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즉 거듭나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의롭다함 얻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말씀을 14절에 했는데 어떤 면에서 그것은 논리적인 순서입니다. 거듭나면은 거듭난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안에 믿음을 주시고 또 회개하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래서 나는 성경에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우리는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16절은 그런 게 아니라 성령이 친히, 그분께서 친히,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여기 증언한다는 말은 현재 시제로 볼 때 현재 능동태 직설법입니다. 3인칭 단수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본인이 현재, 그리고 본인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 하나님이 증언을 하신 겁니다. 근데 이거를 현재로 증언을 했다 그랬죠? 증언은 현재형입니다. 현재형의 의미는 무슨 일이냐면은 그게 진리다 이런 뜻이 되기도 하고, 현재란 말은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14절에 아들 됐다는 것은 사실은 단번에 된 겁니다. 또 아들 됐다 그런 게 아니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것 단번에 된 거고 완전한 거죠. 그런 의롭다함을 얻은 자를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걸 양자되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 양자를 삼아 주신 것은 단번이면서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누구도 그거를 뒤집거나 취소시킬 수가 없지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이에요. 그런데 16절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살아가면서 늘 우리 안에 성령이 계속적으로 증언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뭐라고 증언해 주냐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를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증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구분을,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러니까 14절은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성경의 진리에 따라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은 양자되고, 양자된 사람들은 날마다 성화되고 영화롭게 될 것이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성경 진리의 논리에 의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 받아들였어요. 성경의 말씀에 의하여. 그런데 이 16절은 뭐냐면, 살아 계신 동안에 개인적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께서 꼭 필요할 때에 우리의 영과 우리 영혼과 더불어, 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증언해 주신단 말이죠. 확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이제 정리해서 말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식이 충만하게 해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녀에 대한 의식이 내 안에 아주 넘치게 해주시는 것, 그런 의미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확실하게 아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체험하는 거다 그래요. 이건 우리에게 엄청난 감동이 되는데,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이제 뭐 병원에 들어가셔서 그런 이제 간증을 듣는데, 들어가서 수술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거는 확실하지 못하다, 수술해도. 그러니까 얼마나 수술하는 사람이 얼마나 불안해요? 근데 그분의 마음속에 갑자기 성령이, 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 인생은, 내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야 라는 것을 너무 성령이 확증시켜 주셨기 때문에 막 확신이 오고 기쁨이 오고, 그렇지, 나의 모든 건 하나님의 것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라고 확신이 온 거예요. 너무 평안하니까 의사가 와가지고, 아니, 이렇게 심각한 수술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어떻게 이렇게 평안하십니까? 그렇게 묻더래, 의사가. 나는 사실은 하나님의 수술대 앞에 서면 내가 나를 위해서 할 수 없는데, 내 인생의 문제는 내가 책임질 문제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책임진다고 나에게
확증을 시켜주시니까 내가 두려워할 게 뭐 있습니까? 난 그분에게 내 인생 전체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편안히 수술을 맞고 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놀랍게도 의사도 놀랄 정도로 깨끗하게 정리돼서 건강하게 나왔다. 이제 그런 얘기를 극동방송에 들었어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불안해할 때도 있고, 때로는 병들 때도 있고,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고, 때로는 힘들 때도 있지만, 그때에 우리의 마음 속에 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거를 그때마다 필요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 속에 확증해 주신다. 확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그 상황 속에 맞게, 내 상황에 맞게 모든 문제를 주께 맡기고 평안한 가운데 근심하지 않고 모든 것을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며 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죠?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적절한 때에 적절하게 우리에게 증언해 주신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거예요. 사실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나는 그의 자녀라는 것을 내 안에 증언해 주실 때에 내 안에 평안이 오고, 증언해 주실 때 나는 그분의 영광스러운 날개 아래 보호를 받고 있으며, 그분이 내 가정 속에 진정한 방패가 되시고 불성곽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너무 진리들이 내게 확실하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러니까 흔들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 속에 이건 다른 어떤 것으로도 설명이 안 될 정도로 성령이 우리 안에 하나님 자녀인 것을 우리 영으로 더불어 확실하게 증거해 주신다.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들을 늘 하며 사실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어떤 것을 통해서 하느냐?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요.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에 우리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이 인도하시니까 그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말씀이 내 안에 너무 성령이 과거에 생각할 수 없는 경험으로 나에게 확증시켜 주신다. 두 번째는 설교를 들을 때입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설교를 들을 때 그 설교의 말씀을 통해 오시는 그 말씀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성령이 내 안에 확증을 시켜주십니다. 그 다음에는 기도할 때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확증이 있는 사람이라야 사실은 담대하게 기도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여라고, 그 아버지여라고 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은 형식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나는 그의 자녀라는 이 확증이 있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며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또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아니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그런 상황에 부딪혔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세상의 육신의 부모도 자식을 위해서는 모든 걸 희생하는데 영원하신 선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이거는 우리 마음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과 함께 우리가 갖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그 경험이에요. 사실은 경험인데, 제가 그런 얘기를 경험을 그 신학교 다닐 때요. 신학교 다닐 때 우리 망우리에서 이제 그 사당동을 다닐 때인데, 하루는 이제 아침에 밥을 먹고 신학교를 가기 위해서 버스를 타러 가는데 길을 가다가 그냥 섰어요.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다. 이 말씀이 갑자기 마음에 뜨겁게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이게 너무너무 감격스럽게 들어와서 막 그 자리에 서서 막 울었어요. 그 감동은 잊어버릴 수가 없어 지금. 그러니까 그 힘들 때,
이제 그때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살아가지고 밀가루 가지고 이거 국수 뽑아서 그거 가지고만 1개월 이상을 먹을 정도로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울 때에 어렵고 힘들 때 신학교 다니면서 그 위로가 그 하나님의 위로가 엄청난 힘이었어요. 지금도 그걸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오늘 여기 말하는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신다 이 말. 예. 이거는 우리 현재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이 험난한 인생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끊임없이 하나님 필요할 때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증거를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왜 이런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서 이러한 거룩하신 하나님, 지혜로우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이분이 내 아버지인데 내가 자녀로서 무엇 때문에 걱정하냐, 이렇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게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는 뜻이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위의 14절은 성경적인 교리에 의해서 논리적으로 나는 양자 됐구나, 이거를 이제 아는 게 14절이에요. 근데 그 삶 속에서 16절에서는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죠. 왜 이 말을 하시냐면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이제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했냐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죄와 싸우잖아. 그죠? 육신이 죄의 영향을 받아서 욕심을 만들어낼 때에 우리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이 전쟁이 있잖아요. 그 전쟁 속에서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우리가 또 힘들 때, 그때 성령이 이 일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시고, 확증시켜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지 않도록, 정말 7번 넘어져도 8번째 다시 일으켜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가도록 끊임없이 성령이 우리를 격려하시는 거예요. 너 하나님 자녀다, 이거를 보여주시고.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라는 신분만큼 위대한 신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영원하신 하나님이요, 하늘과 땅의 창조자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다시 확인시켜주면서 다시 힘을 얻고, 이 땅에서 부족할 수도 있고, 어려움 당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 어려움을 인내하고 극복하고 살아가도록, 끝까지 가도록 인도해 주는 게 이 성령의 내면의 증거예요. 증거. 네. 이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늘 사실은 있어야 됩니다. 그죠? 네. 그것이 바로 이제 16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더불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예요. 사탄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 이 놀라운 이 은총을 입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신이 우리 안에서 증거해 주신다. 여러분이 이런 은총을, 성경을 묵상할 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또 때를 따라 하나님 필요하시면 내 영혼을 감동시키셔서 이 놀라운 영적 체험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끊임없이 이끄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그럼 다른 게 부러운 게 없어요. 사실은 이거만큼 당당한 게 어디 있습니까? 자, 그럼 그 다음에 자녀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때 늘 따라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17절입니다. 자, 자녀이면 자녀라고 말할 때마다 항상 따라오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상속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다라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자동적으로 상속을 받게 돼요. 이거를 가장 많이 보여준 게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기업을 주시죠. 상속. 그래서 그 기업을 주면은, 그 지파의 땅을 기업으로 줬으면 그 아들이면은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그거를 받는 거예요. 기업을 대신 받아요. 그러니까 대를 이어서 계속 그 기업이 자식대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그 외에 자녀가 됐다는 것은
기업을 받는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바로 이제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지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상속자는 상속을 한다는 건 뭐를 받는다는 거예요. 저도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저한테 땅을 조금이지만 상속해 주셨어요. 상속이라는 것은 무엇을 상속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뭐를 상속받느냐? 그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읽어봅니다.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러니까 상속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상속받는데, 자녀기 때문에요. 상속받는데 그 상속을 설명하기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해요. 하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 말은 하나님이 상속해 주실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그런 의미에서 상속이에요. 즉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상속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다 같이 한번 찾아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에 마태복음 25장 34절입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여기에 임금이 예수님이시죠. 오른편에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르시되 누구에게 복을 받은 자예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요거의 상속이에요. 나라 상속. 근데 이 나라는 언제부터 준비됐어요? 창세로부터.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세로부터 준비된 나라를 상속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상속이에요. 언제? 예수님 재림하셔서. 근데 하나님이 이 준비한 이 영광스러운 나라를 상속해 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한 걸 준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뜻이에요. 17절. 그런데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 그랬죠. 그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 흘려 그 상속을 받을 만한 준비를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죄를 속하게 해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의롭다 해주시고 그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 안에서 그것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 예수님 없으면 상속받을 수가 없죠. 중보자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 그 아버지의 준비하신 그 상속을 우리가 받게 되었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나라는 어디에 있어요? 지금 준비하고 있겠죠. 그죠? 예수님이 오시면 딱 그 상속을 주실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사실은 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에요. 그죠? 21장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있는 그 말씀인데, 요한계시록 21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21장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전혀 이 세상과 다른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에덴 동산, 처음 하늘, 이 창조, 첫 창조에 속한 것은 다 지나가고,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 그 다음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새 예루살렘이 아버지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준비한 그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기 새 예루살렘은 교회예요.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실 그 영광스러운 기업은 새 하늘과 새 땅이다, 그런 말이죠. 지금 다 설명을 할 수 없고, 그다음 22장 1절 보세요. 창세기.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새 하늘과 새 땅은 생명수 강이 보여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생수가 흘러나와 있는 이 은혜가 가장 넘치는 아주 풍성한 것이죠.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부터, 보호자로부터 나와요. 길가와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수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유하기에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이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 얼굴을 볼 터이요 그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한다.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한다. 이게 이제 우리들에 대한 받을 기업을 받아서 누리게 될 영광을 설명하는 내용들이에요. 거기는 주님이 계셔요. 아버지가 계십니다. 아버지로부터 은혜가 넘쳐요. 그래서 그거를 기뻐하고 감격해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는 어떻게 누리냐면 영적으로 누리죠. 사실은 이제 재림하셔서는 실제지만 지금은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죠. 그래서 이미 임한, 우리가 already not yet, 이미 하나님 나라 우리 가운데 있지만 not yet, 아직 오지 않았다, 이거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직 오지 않은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계시록 22장 21장 22장이고,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는 천국의 모습이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온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것이 이제 로마서 나중에 우리가 알겠지만은 14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라고 17절, 로마서 14장 17절. 성령 안에서, 이게 하나님, 성령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느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다. 왜? 하나님이 그 진리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심으로 그 안에서 그 진리로 인하여 기쁨이 있고, 그 안에서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그 진리를 순종하는 순종의 삶이 있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아직 안 갔어요. 저는 이 땅에서 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야,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아니라 너희 가운데 있다. 우리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주님이 왕으로 계시고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면 그 안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평안과 기쁨과 순종이 있으면 바로 여기가 하나님 나라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가진 않았지만 영적으로 맛보고 있다가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기쁨이 넘치는 곳이죠. 그래서 이 기쁨을 생수에 비교를 했어요. 예수를 믿으면 영적으로 기쁨이 온다, 평안이 온다. 이게 이제 생수에 비유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진리들이 내 영적인 양식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만족하고 힘을 얻고 우리가 성장을 하죠. 이렇듯이 예수님의 안에 있는 진리 하나하나는 우리가 깨닫고 받아들일수록 우리 안에 만족이 있고 힘이 나고 영적으로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해 간다, 이 말이죠. 그런 삶이 바로 이 땅에서 있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은혜의 생수가 강같이 흐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은혜의 보호자로 나가잖아요. 가서 은혜를 받잖아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영적으로 누리는 이 하나님 나라를
바로 그런 나라를 우리가 실제로 들어가는 거죠. 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그 상속은 그리스도와 함께 받게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데 그 상속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것이 17장 하반절이에요. 뭐라고 표현했어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영광이라는 단어로 상속의 내용을 표현했어요. 자, 예수님이 영광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도 이제 그 주님과 함께 그 영광에 참여한단 말이죠. 자, 우리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자, 요한복음 17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5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자, 예수님은 영광스럽게 되신 분이십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셔서 지금 영광 중에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재림을 하시든 아니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 땅의 삶을 마치든 우리는 개인적으로 이 땅에 마치면 개인 종말이고 우주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주 종말인데 어느 것이 일찍 올지는 모르죠. 네? 내가 개인이 먼저 갈지 예수님 먼저 올지 몰라요. 일단 오시면 우리는 영광에 들어갈 것입니다. 거기에 영광스러운 것은 아까 말한 대로 영광의 주님이, 영광의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의 세계에 들어가서 주와 같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도 영광스럽게 되는 거죠. 두 가지죠. 우리의 영혼이 영화롭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몸도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몸이 되고, 그러니까 그 영화롭게 된 가운데서 영광을 함께 누리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죠. 우리 땅에 있는 거 바라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왜 이 말을 여기서 했냐면은 지금 이 로마서의 주제는 뭐냐면요. 자, 우리가 앞에 이제 8장 1절을 말할 때도 얘기를 했어요. 로마서의 주제는 우리를 의롭다, 정죄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은 중간에 취소되거나 중간에 뒤집혀지지 않고 우리의 구원은 너무 확실하고 너무 분명하고 너무 뚜렷하다. 궁극적으로 구원이 성취될 거다. 이거를 지금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서 너희가 이룰 곳은 바로 여기에 그와 함께 영광을 받는 일이다. 자,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로마서 5장에서도 시작을 했어요. 자, 로마서 5장 1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이 영광이 뭐예요? 이게 바로 장차 우리가 들어갈 거기, 네, 장차 주어질 영광이에요. 그 영광, 이 땅의 영광이 아닙니다. 장차 우리가 들어갈 영광, 그것을 바라고 소망하고 살아간다. 그리고 그 소망을 가진 사람은 즐거워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5장부터 시작을 했어요. 이 문제는 너의 구원은 불완전하지 않다. 내 구원은 확실하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건데, 다시 여기서 자녀라는 말을 말씀하고 기업을 얘기하시면서
너희는 자녀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업을 받는데 그 기업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영광이다. 이거를 얘기하신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받는 그 영광은 장차 올 거죠. 그죠? 언제 어디에서 와요? 하늘에서. 그런데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그 하늘의 위대한 영광을 그냥 소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영광하고 뭐가 같이 오나? 그 다음에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뭘 받게 된다고요? 고난도 받는데. 자,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어려움도 없고요, 하는 일마다 잘 되고요, 모든 게 완사형통하고요, 축복 많이 받고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영광과 고난을 연결시켰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로서 이 땅에 살면서 사실은 아무런 어려움 없이 다 행복하게 합니다. 이렇게 가리키면은 그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영광이 있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에 이르게 할 겁니다. 이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예요. 예수 잘 믿으니까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가 얘기 안 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로마서 8장 뒤에 가보겠습니다.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여기 35절입니다. 뭐가 있어요? 환난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더 나가서 34, 36절.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서 죽임을 당케 되며, 순교에 순교,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다. 예수님같이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 초대교회 다 시련 속에 있었어요. 다. 그죠? 자, 마태복음 5장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설교한 내용이죠. 15장.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러니까 세상은 믿는 사람들을, 참된 신앙인을 환영하지 않아요. 네, 미워한다.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그 다음에 20절.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 한 말을 기억하라. 그 말은 뭐예요? 우리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고난의 길을 갔는데 우리는 그보다 더 큰 모습이 아니잖아요. 종이잖아요. 그러므로 주인이 고난당한다면 종은 당연히 고난이 있다 이 말이죠. 그게 이제 20절이에요.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생명이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 그 영원한 영광에 대한 소망이 뚜렷한 사람만이 사실은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 북한에서 온 거 한번 여러분 그 봤다고 그랬던가? 내가 보낸 거. 네. 북한에서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박해가 얼마나 심각한가. 70년 당했잖아요. 지금도 걸리면은 그냥 뭐 너무너무 비참해. 그런데도 그 사람들 신앙 안 버려요. 왜? 자기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그리고 주님이 계시니까. 그리고 이 땅에 행복하게 사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장차 어디를 바라봐요? 영광을 바라보니까. 썩을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썩지 않을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에게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고 그 다음에 천국 간다 그렇게 얘기를 안 한다 이거죠. 분명한 신앙이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믿음으로 바르게 살려고 하면 적게는 직장에서 아니면 친구들 사이에서 아니면 주위 사람들에게 사실은 배척을 받는 것이 신앙인들이라 이 말이죠. 왜 그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지. 너 왜 꼭 그러냐? 뭐 이런 얘기들 포함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거를 가장 극적으로 우리에게 잘 보여준 사람이 구약시대로 가면은 모세예요. 모세.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한번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24절. 24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여러분,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은 엄청난, 그 당시로 말하면 뭐예요? 명예, 권세, 부, 말할 수 없는,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을, 세상적인 행복을 다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거를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어요. 단호하게 거절하고, 그 다음에 어떤 길을 갔어요?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했다 이 말이죠. 그 길을 갔어요.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이 사람의 가치관은 이 땅에 있질 않았어요. 왜? 장차 주어질 영광이 너무 놀랐기 때문에. 그래서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가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라를 주실 것을 바라본 거예요. 영광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말이죠, 여기 모세를 믿음으로 키우듯이 믿음으로 키워야 되는 거예요. 얘들은. 네? 그래야 얘들이 세상을 딱 부딪혔을 때 세상을 거절하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의 길을 가는 거예요. 왜? 장차 주어질 영원한 영광을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런 가치관이 근본적으로 땅에 속한 가치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하나님 백성의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우리 골로새서 한 번 더 봅니다. 골로새서 자, 골로새 3장입니다.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거 거듭났다는 거예요. 살리심을 받았으면, 거듭났으면 뭘 찾아요? 그렇죠. 땅의 것 찾는 사람이 아니에요. 위의 것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 그리스도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기뻐하는 일과 그분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거죠.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예수님을 알고 가장 고난의 길을 간 신약시대 성도가 있다면 바울이에요. 바울은 예수 알기 전에는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유대사회에서 랍비였죠. 그 당시에 기독교를 박해하는 최첨단 최선봉에 섰던 사람이요. 그러니까 유대사회에서는 정말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 알고 난 다음부터 어떻게 됐어요? 말할 수 없는 박해 속에 살았어요. 그래도 그거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왜? 장차 주어질 영광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그런 삶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았다 이 말이죠.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에서 쓰면서 그는, 야,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 거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디모데에게 내가 여기 있는 거, 고난 받는 거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나는 자랑스럽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가치관이 어디 있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고 그 나라의 영광만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고 상속받을 거야. 근데 그 상속은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의 영광이야. 그거는 장차 하나님 너에게 주어질 거야. 그 길을 그래서 그거를 바라보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가다가 때로 힘들고 때로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야 할 때에 세상이 손가락질하고 안 믿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난을 해도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왜? 장차 주어질 영광이 너무너무 놀랍기 때문에. 그런 뜻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주신 중요한 이유는 바로 너의 구원은 누구도 바꿀 수 없고 자녀라는 신분을 누구도 뒤집어 풀 수가 없다. 자녀된 너에게는 하나님이 그 나라를 기업으로 줄 것이고 그 기업은 구원의 완성이다. 그 완성을 향해 하나님이 너를 끊임없이 이끌어 가시되 성령을 보내주셔서 끊임없이 이끌어 가실 거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 이거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 그냥 살다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살다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 천국? 지옥. 안 믿으면 지옥 가야죠. 그죠? 안 믿고 세속적으로 살다 가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옥 갈 사람이 아니라 이미 선택하여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이미 어디로 천국에 가기로 하나님이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그거를 완성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맡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성결교회가 있어요. 성결교회. 그 성결교회는 왜 성결교회냐면 우리가 예수 믿어서 성결해져야 천국 간다. 그래서 성결교회. 자기가 성결을 완성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못 가요. 그러니까 성결한 사람만이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가는 거죠. 왜? 그리스도의 의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새 한국의 유명한 우리 신학교에서 가르쳤던 분인데 지금 이상해졌는데 김세윤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유명한 세계적인 이제 신학자인데 그분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이 의롭다 선언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분은 뭐라 그러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때 선언 받잖아요.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니까. 그런데 그분은 뭐냐면 아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마지막 하나님이 오셔서 심판대라는 거예요. 심판이 마지막 재림하셔서 심판대래요. 거기서 살아온 거를 보고 아 너는 의인이구나 라고 의롭다고 그때 선언해 준대. 그러니까 지금 선언을 받느냐 재림하셔서 선언 받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어디서 선언 받는 거예요? 지금 법정에서 하나님 법정에서. 근데 그분은 재림하셔서. 근데 그게 훨씬 더 설득력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야 아무렇게나 살면 되냐? 그런데 우리는 아무렇게 살면 안 되지요. 왜 안 되냐면 5장, 6장, 7장이 있어서 로마서 6장, 7장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는 죄 그냥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뭐라냐? 거기서 뭐라냐면 내가 바르게 살도록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마지막 주님이 오셔서 심판대에서 그때서야 내가 의롭다고 선언받아야 그게 진짜 의다. 그렇게 가르친단 말이죠. 그런 얘기 가르치면 그럴듯하다고 우리가 귀를 기울여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왜 그러면 하나님이 이 영광스러운 세계에 갈 때에 이 로마서 8장 전체가 5장부터 8장까지 내용에 의롭다고 얻은 사람은 궁극적으로 완성되어서 영생에 이른다는 말을 왜 강조를 하면서 성화를 뺐는가를 아시겠죠? 성화 얘기를 뺐잖아요. 왜? 칭의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영화롭게 된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게
30절 아니에요. 로마서 8장 30절. 미리 정하신 그들을 어떻게 해요?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그 다음에 의롭다는 그들을 영화롭게 하심이 구원의 성취거든요. 중간에 뭘 뺐어요? 거룩하게 살아, 바르게 살아, 올바로 살아, 이걸 빼버렸어요. 그 빼버려서 중요하지 않아서 빼버린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의롭다가 얻은 사람은 영화롭게 된다.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룰 거다라는 것을 너무 뚜렷하게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마지막 절까지 8장 끝까지 이 얘기를 하셔요. 계속해서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는 모세와 같이 이 땅에서 살다가 영화롭게 된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아예 애굽에서 뭐 먹고 마시고 그냥 돈 많이 가지고 사는 게 뭐 그렇게 행복하냐? 아니다 라고 그걸 거절하고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인의 길이라 이 말이죠. 이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면 세상의 유혹을 못 이기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그 영광을 소망 중에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죠? 날마다 그거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제 17절이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고난이 함께 있다. 사실은 신앙이 낮게 살아가려면요 고난이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그런데 이제 물론 이제 다음 주에 18절에서 그 얘기하겠지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어떻게 돼요? 비교가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들어 그 영광의 위대함을 알게 될 때는 이 땅의 고난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장차 나타날 영광,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살아간다, 그런 뜻이죠. 자, 그런데 물론 이 영광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그런데 이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지만, 지난번에 제가 잠깐 지나가면서 얘기했죠. 모든 사람에게 영광을 주시지만 똑같지는 않다. 그 얘기했죠. 예. 이 땅에 얼만큼 우리가 좀 헌신해 살아가느냐에 따라 다르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41절 42절이에요.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듯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 42절. 그러니까 다 영광이 다릅니다. 그죠? 집사님 영광이 다르고 내 영광이 다르고 그 나라에 가서 다 영광이 달라요. 예, 근데 큰 별도 있고 작은 별도 있고, 예? 달도 있고 다 달라요. 그것은 어디에 의하여 결정이 되느냐, 그죠? 이 땅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이거에 따라서 이제 성화 수준에 따라서 거기 그때 가서 달라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렇다고 해서 그 나라에 이제 영광이 다르다고 해서 영광이 적은 사람은 영광 큰 사람 보고 맨날 시기하고 불편하고 그럴까요? 그렇게 안 돼요. 완전히 영화롭게 됐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살아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런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주신 귀한 말씀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다, 그죠?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이 영광을 바라보며 이 땅에 끊임없이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힘을 갖고 역경을 이겨나가고 시련을 이겨나가고 세상의 가치관을 이겨나가고 세상의 죄를 거절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성령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언하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증언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의 삶이 있잖아요. 이 하나만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이에요. 5장 1절입니다.
놀라운 말씀 하십니다. 에베소 5장 1절. 그러므로 에베소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그러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야 되죠?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같이 그러면. 자, 그러니까 본받는다는 것은 생활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생활,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예요. 그러니까 왜 내가 그거 하지 말아야 되죠? 왜 내가 그거 해야 되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좀 보세요. 3절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거는 성도가 마땅하다. 왜 우리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이런 걸 왜 우리가 거절해야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힘이에요. 동기예요, 동기. 하나님 자녀다. 왜 내가 그 일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 자녀니까. 왜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느냐? 하나님 자녀니까. 왜 내가 헌신해야 되느냐? 하나님 자녀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는 이 땅의 가치관이 있질 않아요. 애굽의 보화가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비록 고난이 있어도 그리스도와 함께 이 길을 가다가 영광에 이르는 것이 하늘에서 주시는 보화가 훨씬 더 큰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걸 다 합쳐도 안 돼. 하나님의 보화가. 이게 이제 말씀이.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이 땅에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부끄럽지 않다. 세상 가치만으로 보면 부끄럽죠. 그래서 사도행전의 27장에 그 바울 사도가 아그리빠 왕 앞에 가서 전도를 하잖아요. 오히려 전도를 해. 왕인데 모든 이스라엘의 막 제일 높은 사람들이 다 앉아 있는 자리에서 애굽의 저 바로의 로마의 총독이 앉아 있는 자리에서 얘기하잖아요. 왜 부활을 못 믿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죽은 자 살리는 것을 왜 못 믿습니까? 그랬더니 아그리빠 왕이 야, 너 몇 마디 말로 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느냐? 그랬더니 이 바울이 하는 말이 당신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수갑에 차인 것 외에는 다 나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같이 부활을 믿고 나같이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야, 이거 얼마나 당당해요. 그죠? 예수 믿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왜? 당신이 왕이지만 총독이지만 내가 수갑 차인 것 외에는 나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생명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정말 그렇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죠. 이게 정말 얼마나 당당한 일이에요. 이거 모르는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지. 바로 이 영원한 영광을 바라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요 장차 주어질 이 영광이 예비된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비록 고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 자라는 아이들을 뭘로 키워요? 돈으로 키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키워야 돼. 믿음으로. 그래야 이 애들이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림이 없이 나중에 모세가 40이 되었을 때, 그죠? 40이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나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구나. 그러고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나갔다가 저기 미디안 광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으로 키우는 일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키우면 정말 이 땅에서 세상과 다르게 살고 다른 가치관을 살고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거는 야, 너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나쁜 일이야. 이렇게 가르치면은 그거 못 이겨요, 그 사람. 네? 애하고 계속 싸워야지. 너 요거 보지 마, 요거 보지 마 이러고 싸우면은 계속 싸워야 돼. 걔에게 믿음으로 키우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당당함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놀라운 가치관을 심어주고 바로 키워주면은 내가 할 일과 안 할 일을 자기가 구분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뭐 부모들이 막 돈 앞에서는 꼼짝 못하고 그냥 세상의 가치관에 그냥 얽매여 살면 아이들이 뭐 어디서 뭘 배우겠어요, 그죠? 믿음으로 모세를 어머니가 키웠듯이
믿음으로 아이들을 키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